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가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만나면 서로에게 반가운 사람, 만나면 서로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보시니까 좋으시죠? 목사님 그리고 또 서로 다시 못 볼 듯이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7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생각할 때이지요. 올해는 전교인 수양회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조금 서글픈 이야기인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시간을 못 맞춰서 집안에 수험생이 있거나 막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으면 일정을 못 맞춰서 휴가를 못 간다고들 이야기하지요. 물론 수험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감행하는 강심장 부모님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가족 중에 오랜 기간 동안 돌보아야 할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상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 반나절만이라도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차 한 잔만 마셔도 원이 없겠다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누가 맡아준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봐드리겠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런 거 잘해요.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됐다고 또 웃으시면서 그만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절하실까요? 아마도 제가 많이 어설퍼 보여서 믿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병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세상을 맡길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지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왕중 가족들은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입술이 마르도록 대단히 칭찬하는 충성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방 출신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을 들으면 빌립보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한 탯줄에서 낳고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입니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화를 내고 잠시 잠깐 싸울지언정 서로를 등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무리 바울에게 상처를 줘도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큰 실수를 하여도 바울은 그를 버리지 않고 등지지 않겠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들 이전에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로 인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라고 25절에 나와 있지요.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동역자였다라는 말이지요. 동역자는 한 팀이 되어 고락을 같이 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활이 침해당하고 여러 가지 개인의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보이기 싫은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보이기 난감한 사생활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시험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팀이고 그것이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다 병에 걸려 죽기까지 이르르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명을 다함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동역자 되어서 그 모든 위협에도 그 모든 불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함께 수고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토록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며 25절 뒷부분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을 군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하겠다는 그의 사명감과 열심이 드러나는 표현이지요. 함께 군사된 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자신의 등을 상대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건 전장에서 참호해서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싸우고 함께 뒹구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개개인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개인 군사가 뛰어나도 전쟁에 패하면 포로가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2% 부족해 보여도 승리한 편에 있으면 함께 그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왕중 가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군사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을 같이 하며 싸우는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과 싸워야 합니다. 함께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보낸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받고 모금된 선교 헌금을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져온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그 모든 모금한 재정을 맡길 만큼 재물적으로 청빈했던 사람, 재물에 깨끗한 사람이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과거 그들을 인도하였던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고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만한 그런 인품과 신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도 이처럼 신임받고 또 주님의 일꾼들을 부족함을 채워주며 도울 수 있는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재해가 있고 어떠한 유행이 타고 어떠한 흐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무엇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곳곳에 세워 이 교회들을 통해 세상을 지탱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였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교회를 사랑하였는가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모하였던 자죠. 진정으로 그리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사랑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끼리 서로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쓰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가끔가다 저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붙여 다녔는데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뭐 할게? 전화할게. 하루 종일 붙어 다녔고 하루 종일 바깥이 먹었으면서도 뭐 할 얘기가 남아있는지 그렇게 밤에 집에 들어가서도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전화요금은 누가 낼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수고하는 게 기쁨이 되고 설레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 설레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신임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그토록 연애하는 감정으로, 그토록 서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눈동자를 마주치십시오. 2초 이상 눈을 보면서 싹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한번 이야기할까요? 눈 마주치시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서 최대한 담임 목사님을 오글거리게 만들어 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한 탯줄, 한 피 나는 믿음 안에 공동체된 왕중 가족을 한번 서로 쳐다보길 원합니다. 같이 쳐다볼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초 이상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다시 못 보겠다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3분 이상 사랑합니다. 2초 이상 눈을 마주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좀 바라봐 주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여러분들의 표정과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지금 표정은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으시고요, 굉장히 행복해지시고요, 신혼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쳐다보고 얼굴까지 빨개집니다. 서로 사랑의 눈빛만 보내줘도 이처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주님의 한 핏줄 나눈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왕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26절 27절에 보니까 병들었다고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파송할 때는 분명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 보니 병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감염되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병에 들어 죽기까지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이 그렇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알게 됐다고 염려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극진한 마음, 형제자매를 염려하는 극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하는 봉사를 채우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그저 가볍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죽음에 처했을 때에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 죽기까지 그 충성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합니다. 저가 나에게 어떠한 일로 다가오든지, 어떠한 목적을 다가오든지, 어떠한 표정으로 다가오든지 저를 기쁘게 영접하라고 합니다. 저가 어떠하게 나에게 나올지라도 기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존귀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은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겠다고 이야기한 그 존귀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들의 수고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를 위한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죽게 되었던 지경에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다가 상처 입은 분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다 지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것해서 무엇해? 라고 낙담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충성된 일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어디에 가든지 기쁘게 영접되며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접받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마음의 위로함 받으며 계속해서 믿음의 충성된 자로서 그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왕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왕중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이 있고 상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후한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벅참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버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어찌 그 십자가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지칠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고 잠시 잠깐 넘어질 때가 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동역자 되어주겠다 말씀하셔서 계속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